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3절에서 47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을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법정에 계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아마 법정에 설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서게 되더라도 증인 아니면 죄인으로 서게 될 텐데요. 저는 서본 적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서본 적이 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밝히지 못한 저의 두 번째 과거가 오늘 또한 공개됩니다. 2014년 봄에 제가 캔자스시티 서부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이었기 때문에 좀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과속 딱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했는데 뭐 티켓에 정확하게 그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불사 면허증을 또 집에 두고 온 겁니다. 졸지에 저는 무면허 운전이 또 된 거죠. 그러면서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서 판사에게 직접 이 일을 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뒤에 법정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저 무면허 아닙니다. 면허증 있습니다가 보여줘서 증명을 먼저 했는데 이 과속한 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 지역에 처음 온 것도 인정을 했고 제가 또 그 전에 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벌금을 반으로 줄여서 봐주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뉘앙스로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법정에 간 일은 없는데요. 제가 왜 법정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고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자신을 두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지금 기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변호를 하기 시작하시죠.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지를 스스로 변론을 하면서 세 가지 증인,
세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시옷으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 사건,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마티아스 그루누알드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가 그린 세례 요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만 가리키는 삶이었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에 현지인들에게 가장 좋은 그 선교 방법은요, 바로 사람이 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누군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사람일 거예요.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도구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도 보면 이 간증자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한 그걸로 믿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명한 어떤 사람이라든가 꼭 TV에 나와서만 그게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1부에서 4부까지 우리 예배에 세례간증, 수료간증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가 그렇게 고백이 되죠. 그냥 지극히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본래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증언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은 또한 굉장히 반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릴 수 있는 또한 도구가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사람을 통해서 포교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가 있는데 그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의 목자이고 12지파장이 계시록의 실체를 온 세상에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보내는 천사를 자신들이 지금 믿는 교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가 선포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자는 천사로서 이미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입니다. 이미 보내졌고 이미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언됐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3장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미 계시는 종결이 되었고 사자는 보내진 겁니다. 미래의 누군가 말세에 보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신천지의 해석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 있어요. 야, 그가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엉뚱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또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많이 등장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라고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36절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놀라운 사건들이죠. 뭐냐면 예를 들면 가나안의 호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다든가, 뭐 이런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죠. 이 부활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초대교회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병이 났거나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살아났다거나 도무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고 아주 결정적인 또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나 사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최종적인 권위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듯이 성경은 예수님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3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육성으로 증언해 주셨어요. 생각나십니까? 어디에 있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것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읽게 되면 바로 지금도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39절에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약 성경은 대놓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럼 구약 성경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모세가 자신에 대해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해 썼죠?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모세가 쓴 성경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기에 보면 그 책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누군가 등장하시더니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저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성경 전체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시편, 잠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의 본문이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될 수는 없지만 하나만 예를 들게요. 방주 이야기에서 방주의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과 동물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예수님이 가리킵니다.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즉 방주는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아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야. 딱 닫히면 이젠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이야기만 봐도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까 보았던 그 그루날드의 그림에 보면 그 밑에 어린 양이 살짝 그려져 있습니다. 조그맣게 양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여기 보면 한 가정당 양 한 마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족 단위라는 거예요. 아빠 양 따로 엄마 양 따로 자녀 양 따로가 아니라 양 한 마리의 가정 한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문설주를 발랐어요.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라합으로 인하여 처음에 라합이 정탐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면서 라합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루디아가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온 가족이 믿게 되었더라. 고넬료도 온 가족이 믿게 되었더라. 감옥의 그 간수 이야기 아시죠? 간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온 가정 단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다음 세대 선교 전략이 뭘까요? 1세대 따로 2세대 따로가 아니라 가정으로 1세대 2세대를 함께 구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받으면 1세대도 구원받는 것이고 다음 세대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의 이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을 읽을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이 말씀에 가족대로 한 마리 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도 구원받게 하시고 내 가족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어린 양의 부활로 하나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말씀 기도죠. 이렇게 읽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입니다. 온 구약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보고도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뭔가 어떤 대단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있어야 좀 내 남편이 믿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좀 놀라면서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집 대문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자도 죽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뭐예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안겨 있는 겁니다. 부자가요 자신이 지옥에 갈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에 있는 줄 몰랐거나 아니면 자신은 지옥에 갈 줄 몰랐던 겁니다. 엄청 당황합니다, 이 부자가. 자신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게 너무 당황하고 두렵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걸로 갈 수 있을까 요청하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는 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나를 살려달라고. 이미 끝났다. 너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다. 그럼 두 번째 부자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아직 살아있는 내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죠. 그걸 보면 내 형제들이 그것을 믿고 여기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요청 가운데 전제가 있어요. 지금 이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잘 압니다. 가족들이 가족을 잘 알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 5 형제도 지옥행이라는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달라는 거거든요.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히브리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형제들은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아마 읽어본 적도 있을지도 몰라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래도 용서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대충 듣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사건을 보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그 얘기는 이 5 형제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대로 가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답은 뭐냐면 놀라운 사건이라든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어떤 그 사람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인 성경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성경을 보고도 읽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자신이 저기 갈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죽어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듣고 있느냐,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변화함으로 내 삶이 바뀌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런데 만일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모르고 또한 순종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으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 성경을 읽기도 별로 싫고 성경을 읽어도 음성을 들리지도 않고,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자와 같은 형편에 처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과 사건과 이 성경, 이 3가지 증거 중에 이 성경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아직도 성경을 갖지 못한 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는 성경을요 여러 버전으로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반면에
반면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너 성경이 있었잖아.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면 저 주님 몰랐어요.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은혜이면서 동시에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피고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피고석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45절 말씀이에요. 나를 고발하는 건 너희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이들은 모세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는데 상황은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왜냐하면 모세는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너희를 고발해서 결국 너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7절 후반부에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모세가 검사가 되어서 이 유대인들을 나중에 기소할 거라는 겁니다. 이 반전의 역사가 여기서 벌어져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까지도 그분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기 영광이 취하고 사람들의 영광과 갈채와 박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러나 그걸 깨달으면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살려내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뭘 허용하십니까? 고난과 고통과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유학을 오신 겁니다. 이분은 스스로 이제 제가 봐도 엘리트입니다. 유능하고요, 머리도 명석합니다. 모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막 뜨거운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에 오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요, 또한 사업도 뭔가 이제 어떤 벤처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너무 어리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육아 스트레스에 나중에 막 우울증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공부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돼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부부싸움도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보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누군가가 그냥 툭 던진 말이 이거였어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봐. 보통 같았으면 안 읽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이분에게 확 다가왔어요. 왜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그렇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읽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동 만에 사람이 완전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면 기쁜 일인데,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매일 나오면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왜 새벽 기도 나오실까? 나중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신 거야.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3독째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성경 통독반이 있었어요.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남자들이 다 도전을 받고 엄청나게 이 성경 읽기에 붐이 불었어요. 그 당시에. 몇 개월 뒤에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 이사하는 걸 다 도와드리면서, 아쉽긴 하지만 헤어짐이 참 아쉽습니다, 이민교회에서. 그러나 축복하면서 정말 그 만난 주님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시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시카고를 갔다가 실리콘밸리까지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오셨어요.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엠마오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누군가 그 말씀을 풀어주었죠. 이 구약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더냐 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느 예수님을 믿지 않던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학 졸업 후에 이제 판사가 되셔서 부잣집에서 자란 아내를 만나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에 명판사로서 이름도 날렸습니다. 전도서 2장에 나오듯이 온갖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누렸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다 누렸는데요, 이 삶의 절정이 있는데 회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달려온 것인가? 이게 전부인가? 삶이 너무 허무해져서 삶을 끝내려고 여러 차례 바다에도 갔다가 하지만 실패를 하고 돌아와요. 결국 자신의 고향인 대구로 가서 이제 판사 일을 하고 있던 때인데요, 어느 날 새벽에 아내가 쓱 일어나더니 사라지는 겁니다.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다음 날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 날도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아내가. 그래서 어느 날은 몰래 자는 척하고 있다가 아내가 나간 다음에 아내의 뒤를 밟아서 따라갔는데 아내가 간 곳은 어딜까요?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아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걸 딱 보고 뒤에 보니까 어떤 책이 있어요. 검정색 표지에 빨간 테두리, 뭐예요? 성경을 집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이분이 이 판사시니까 이 법전 보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쫙 읽었는데 예수님을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어떤 누구의 간증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중에 이 아내에게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여보 혼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자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 나도 여보에게 고백할 게 있어. 나 원래 결혼 전부터 크리스천이었어. 근데 당신이 안 믿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 결혼 못할까 봐 사실 내 믿음 숨기고 결혼했어. 근데 어느 날 당신이 힘들어하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하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눈치를 채고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의 신앙을 숨겼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한 건데, 그러다가 그날 남편에게 들킨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구원이 무슨 단이라고요? 가정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편이 이제 연세가 70세가 되었을 때 몇 년 전입니다. 동창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70년 개개된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 쓸쓸한 내리막길 뿐인 것 같았는데 우리 앞에 아직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위대한 순간이 남아있다니 상상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이 뜨겁게 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분이 고백한 최고의 아직 오지 않은 위대한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그 일입니다.
이분은 그것만 상상해도 가슴이 뜰 것만 같다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직접 만나게 되는 그날을 이분은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판사였던 이분이 궁극적인 진정한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판결하실까? 너는 죄인이야, guilty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정결하게 된 의인이야 라고 판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과 같이 신실한 사람의 증언, 놀라운 증거죠. 또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 그것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고발하지 않는다. 나는 고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고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소하는 분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가정의 구원이 가정 단위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말씀을 읽다가 온 가정이 구원받고 온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도 구원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가슴 벅찬 심정으로 주님을 모두가 다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정말 내 안에 그런 가슴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생각하면 내 심장이 정말 뜁니다. 바로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다가 주 만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 부자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감격은 없고 아직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았던 그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혹시 그러한 분이 내 가족이라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안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그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오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아버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어느 한 명도 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타고 아버지 그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자같이 당황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말씀의 눈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는 가운데 내가 부자의 형편과 더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그 부자의 그 5 형제들과 같은 형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며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방주에 다 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목자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아버지 택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드나드는 날마다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을 누리며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38자 목회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참여한 이들과 또 사모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을 회복해 주시고 주를 향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사는 그들을 통하여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복음이 중국과 하나님 또한 중동과 온 열방을 향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정과 공의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이 대선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온전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11조와 감사과 성경금과 구제연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심정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추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비추소서.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방주에 타며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온 가정이 구원받기로 원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저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